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 좀 긴데요. 함께 우리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춘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건강한 교회 생활, 우리 지금 전체 주제는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 처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5가지 교회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능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배 근데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가장 기본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가 뭔지,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렇죠? 예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걸 살펴봤고,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참된 예배의 축복과 또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감격하고 감사와 감동과 기쁨, 자,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 곳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는 이제 모세의 장막입니다. 모세, 우리 새벽 예배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게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의 장막, 그리고 다윗의 장막.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윗의 장막, 그리고 솔로몬 성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호하신 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의 장막, 우리 성막에 대해서나 혹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다윗의 장막은 별로 친숙합니까? 친숙하지 않습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다윗의 장막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만큼 친숙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장막과 이 솔로몬 성전 사이에 약 40년 정도 존재했던 장막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지금 시온산 다윗성으로 모셔온 뒤에 그 안에 세운 예배 처소가 다윗의
장막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다윗의 통치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했던 장막을 다윗의 장막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또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초대교회 때 처음으로 이제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또 야고보서의 저자였던 그 야고보가 이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오늘 말씀이 사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자, 언약궤가 보관되었던 다른 성소, 예를 들어서 모세의 성막,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예배자들이 휘장 뒤에 가려 있는 것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 휘장 뒤로 들어가서 그 법궤와 언약궤, 그다음에 시은소, 자, 이런 거기서 우리가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런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다윗의 장막에는 경계를 이루는 그 어떤 휘장도 어떤 장벽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자이든지 아니면 여행자이든지 혹은 이방인이든지 다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휘장이 거친 예배는 아무런 방해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 의미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아모스 말씀을 인용해갖고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이제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라든가 율법주의, 유대주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그때 회의를 해가지고 이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성취가 된 놀라운 사건이 예루살렘 회의 때 결정이 난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그 다음에 예배의 회복,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제한도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지금 말씀드렸던 이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이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엄청 중요한 본문인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라니까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은 빼앗긴 법궤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이 법궤로 말미암아서 이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다윗은 여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지금 다윗성이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는 시점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언약궤를,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이 다윗의 행동과 또 그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이 다윗의 태도는 이제 예루살렘이 다윗 자신이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도읍지이고 또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에 예배를 확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예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하는 어떤 일도 예배보다 더 앞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누추한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기뻐해도 부족할 만큼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예배 처소를 옮기는 바로 지금의 이런 시간들이 우리 온사랑 지구촌교회의 영적 공동체가 이런 다윗의 장막을 재건해야 할 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가 되고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향한 기쁨과 열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결심과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보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열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임재, 그 예배를 향한 뜨거운 그 열정, 이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면 다윗은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춤으로. 또 15절을 보니까 다윗은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춤으로. 또 21절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라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다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예배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예배하고. 다만 여기서 예배라는 단어 대신에 춤을 춘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춤을 춘다라는 표현이 14절, 16절, 21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대신하고 있는 이 춤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다윗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냥 터벅터벅 그냥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억지 행위에서 나오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자유하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성하고 거룩한 춤 속으로 우리 자신을 끌어들이는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지금 다윗이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루살렘이 이제 합법적인 성소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후견인으로서 다윗의 도시에 거주하심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윗에게 모든 복의 근거가 되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죠. 그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것은 정말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춤을 추면서 환호성을 지를 만큼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춤은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리고 다윗의 이 춤은 여호와 앞에서, 즉 언약궤 앞에서 춘 거예요. 다윗은 엄숙한 왕자를 벗어나서 여호와의 궤, 법궤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춤은 신앙적인 열정과 순수성을 그리고 순수한 예배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예배를 통해 자신의 이해력과 통제력을 초월한 삶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신비와 영광에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척척 해낼 때 우리는 그냥 걷습니다. 그렇죠? 걷는 것은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그냥 정상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어떤 누군가와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제 정신을 완전히 잃을 때, 그리고 너무도 충만한 의미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자아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또 해방될 때, 그때는 우리는 걷는 것에 만족할까요? 아니면 춤을 추게 될까요?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쁨과 열정으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국가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다윗은 아마도 단지 그냥 근엄하게 왕이니까 법궤 앞에서 걸어가면서 엄숙한 모습으로 행렬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은 단지 이러한 직무 수행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의 권위를 높이려는 정치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또 높여드리기 위해서 수고스럽게 벌이는 종교적 활동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휘감아 들며 자신을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에 지금 열려 있었습니다. 다윗이 경배했던 그 하나님은 법궤가 증언한 대로 역사를 가로지르는 하나님이고 구원하고 계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예배란 뭡니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 결과로 나타내는 반응과 표현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배하는 다윗,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으로 만든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예배를 향한 다윗의 뜨거운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지구상의 어떤 예배의 처소 중에 하나님이 가장 향수를 느끼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다윗의 장막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복원하고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이나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당시 또 예배자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에서는요, 휘장이 거치고 그 법궤가 눈에 보이고 영광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예배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든 그 임시 장막 주변에는 아무런 장벽도 휘장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둘러싸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가지고 레위인과 찬양대원들을 세워가지고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거의 36년 동안 1년에 365, 일주일에 7일, 하루 24시간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낮과 밤으로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춤을 추고 경배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과 달리 어떤 엄격한 제사 의식보다는 찬양이나 감사 또 악기 연주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이런 시편을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134편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은 이런 열정적인 예배자들을 만나셨고요, 역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곳으로 기억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이 다윗의 열정,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사랑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 사이에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향한 뜨거운 기쁨과 뜨거운 열정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가 되고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는요, 영적 감동으로 충만해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 감동으로 충만했을 때 사탄의 공격이 그때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가 다윗성에 도착하는 날은요, 언약궤를 성막에 모시고 백성들은 모두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노래 부르며 축하했던 그야말로 영적 감동이 절정에 달했던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다윗은 열렬히 춤을 추면서 법궤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 신이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열렬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법궤의 운반의 날은 놀라움과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참으로 이날은 모든 이들, 여호와 하나님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너무나 놀랍고 만족스러운 완벽한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6절을 보니까 바로 이때 사탄이 틈을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좋은 일인데 다만 유독 한 여인만이 불편한 눈으로 다윗을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자, 유일하게 미갈만이 이 놀랍고 완벽한 축제의 날에 홀로 제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갈은 다윗 왕이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뛰놀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천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면서 심중에 다윗을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자, 미갈은 다윗성에 입성하고 있던 하나님의 궤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미갈은 하나님의 궤의 입성의 의미를 제대로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윗 왕의 행동을 한낱 채신 없는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치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영적 감동에 도취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축복해 주었는데 다윗을 마중 나온 미갈은 사탄의 심부름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갈은 일을 마치고 가족들을 축복하러 집으로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그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니까 다윗 왕을 조롱하고 아주 냉소적으로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갈의 이 말은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참 채통 없이 당신 꼴이 보기 좋던데요? 라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갈의 말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인 다윗이 마치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처럼 가장 낮고 비천한 자들 앞에서 품위를 잃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는 다윗을 비난한 이 미갈의 행동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성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미갈의 이런 냉소와 분노의 비난과 조롱의 말은 아마도 다윗의 자존심을 긁어 놓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산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감동으로 충만히 있다 보면 어느새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들떠있던 우리의 마음은 여지없이 깨지고 마는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산 꼭대기에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곧 이어지는 사탄의 시험과 그에 따른 우리의 영적인 추락도 아주 빠르게 추락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늘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금방 추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할 때 언제나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요, 시기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특히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참소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감동으로 충만했을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항상 우리는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개 이런 영적인 감동과 흥분 이후에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비난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다윗은 미갈로부터 이런 조롱과 경멸을 받은 것으로 여길 수도 있었죠, 당연히. 자, 그러나 다윗은 이 미갈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미갈 속에 바로 사울의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시기하고 참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갈의 참소를 정면으로 대결하여서 물리쳐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아내 미갈의 비판에 대해서 다윗은, 자, 그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자신이 행한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자신은 아이처럼 겸손한 자를 높여서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뛰놀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는 당신 보라고 춤을 춘 게 아니야. 나를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께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보시라고 나는 춤을 춘 거야.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을 기뻐하다가
그분 앞에서 조금 망가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왕의 채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하는 것처럼 정말 진실되게 행동한 다윗은 오히려 비난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다윗은 미갈의 판단을 논박하면서 비록 다윗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더 낮아져서 채신 없는 행동을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미갈의 눈에 경멸스럽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다윗 나 자신을 사람들도 하나님도 나를 높일 것이고 더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응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환희와 감격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처럼 보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정말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한다 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미친 사람들이네, 결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가치가 격화되거나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더 당당하게, 더 다윗처럼 자부심을 갖고 춤추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모습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선히 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예배에 대한 이 미갈의 태도는 예배의 상황 중에 있으면서도 미갈은 예배하지 않고 비판적인 예배를 관찰했습니다. 비판적으로 예배를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인데, 저 사람 설교 어떻게 하나, 저 사람 찬양인도 지금 어떻게 하나, 저 성도는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미갈은 예배자가 아니라 단지 구경꾼이자 관찰자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미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의 순서나 의식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미갈은 예배와 예배하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두고 예배 행위를 지금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함은 결국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처럼 다윗 왕을 업신여기는 행동으로 인해서 사울의 딸 미갈은 안타깝게도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됩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한 결과로, 그리고 언약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기의 입술을 너무 가볍게 놀린 결과로 불임과 절망으로 내쫓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 그리고 자기 감정에 따라 말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너무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 사탄의 공격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뭔가 자꾸 다툴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과 방해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영적으로 충만하고 감동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을지라도 그 이후에 곧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찾아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감동으로 충만해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을 조심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성공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다윗처럼 춤추는 예배자가 되고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또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예배의 결과는 축복과 나눔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였습니까? 성공적으로 예배를 하면 결과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다 까먹었는데 또 우리가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럼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닮아감의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 설교자를 바라보고 예배 드리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에 자꾸 성공해서 그렇게 되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몇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자, 사무엘하 6장 17절 18절을 보니까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에 미리 준비한 장막에 무사히 안치한 후에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격과 환희와 기쁨에 차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번제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염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을 표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와 교통을 염원하며 그동안 소원했던, 멀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의미하는 제사가 또 화목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온 몸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다윗은 이제 사무엘하 또 6장 18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다윗은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매우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모든 백성들이 화목제로 제사드린 음식을 또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그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연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정으로 하나 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감격에 찬 다윗은 화목제를 통해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모든 백성들의 삶에도 실제적인 복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과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다윗 개인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참석한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이날이 이제 큰 절기였고 큰 축복의 날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법궤를 옮긴 이 날은 영육간으로 이제 축복이 넘치는 최고의 잔칫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은 영원히 예루살렘에만 머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보실 것이고 앞으로 앞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영적인 축복을 백성들이 집에 그 먹을 것으로 가져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성은요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다시 말해서 법궤에서 받은 이 부스럭이라도 가족과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이제 자기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할 수만 있다면 이처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참된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닮게 되어 있고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 우리가 그 받은 축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실패한다라면 나눠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걸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예배에 정말 우리가 성공하고 있느냐. 예배의 결과로 정말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느냐. 예배의 결과가 정말 축복과 나눔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내 삶조차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소망하고 결단하고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 결과 축복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걸로 이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 처소로 옮기는 이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갈망함이, 또 예배에 대한 뜨거운 기쁨과 열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춤추는, 그래서 예배자 다윗을 본받아서 바로 이런 춤추는 예배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장막을 재건한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